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유년부 예배실과 각 가정에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유년부 모든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유년부 예배실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기중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집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불량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하늘을 보면 파란 가을 하늘이 참 예뻐요. 또 공원에 예쁘게 피어있는 노란 국화와 여러 색의 코스모스도 참 예쁘죠? 이 좋은 가을에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밖에 나가 뛰어놀면서 더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길 바래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성전 건축의 약속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이 완공되자 성막에 모셔두었던 언약궤를 성전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옮김으로써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성전 건축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볼게요.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친구들 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럼 함께 답을 볼게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솔로몬 왕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을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자랐어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코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솔로몬 왕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솔로몬 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믿음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의 믿음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주변의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은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해쪽 속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아스타롯과 밀곰 같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인들에게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우상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일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 솔로몬 왕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자신도 이방의 아내들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죄를 매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힘있는 나라, 더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욕심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솔로몬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죄는 후에 더 큰 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였어요. 십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큰 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시며 더없이 축복하셨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너무도 큰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 왕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이번에도 어기고 말았어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우상과 여인에 깊이 빠진 솔로몬 왕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의 신하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그가 속한 유다 지파를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결국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2나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나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투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았던 솔로몬 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방의 아내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자 그 벌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거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도 솔로몬 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세요. 오늘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커지며 결국엔 우리의 믿음 전부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복화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참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둘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산당도 만들었어요.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요. 알까기 농구 게임인데요. 93쪽과 95쪽을 보면 게임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이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어떻게 순서대로 펼쳐져 있는지 우리 이 게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먼저 말이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탐험하기, 둘로 나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를 했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남쪽 나라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우리 교재에 북쪽은 붉은색, 남쪽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리고 지도 사이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라는 흐린 글씨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진하게 칠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물상자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나 도움의 말을 듣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라는 말이 써 있네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을지는 우리가 판단해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친구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다가갈 수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